제가 수십 년 전에 어느 교회를 갔다가 그 예배를 참석한 다음에 제가 밖으로 빨리 뛰어나와서 크게 심호흡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기도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엄숙하게 하는 바람에 찬송도 아주 엄숙하게 무슨 음대생들 같이 모여가지고 하듯이, 그러니까 숨을 자유롭게 쉴 수도 없고 자유롭게 앉을 수도 없어요. 우리같이 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코까지 골고 잘 정도로 이 교회는 평안이 넘치는데 거기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제가 뛰어나와가지고 심호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듣는 기도를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침묵 기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 들었겠어요? 여호수아가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평생에 한두 번, 두세 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들으라고 하면은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도 한 번 못하고 찬송할 때만 그것도 박자 맞추느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하다가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침묵기도, 그냥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방언 기도를 또 강조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간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언젠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 교회는 방언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마음껏 방언 기도도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 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먼 길을 온 것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을 보게 되면 그 교회는 금식 기도를 그렇게 강조해요.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 다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금식 기도, 듣는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명령 추방 기도, 수많은 기도들을 다 우리는 해요. 특정한 기도에 우리가 침몰돼 가지고 거기에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도들을 사무실에서는, 집에서는, 자동차 안에서는 다 다르게 기도하죠. 어느 권사님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자동차 운전할 때 기도한대요.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눈 뜨고 야 이 새끼야 욕해 붙인대.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막 그냥 그래서는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좋겠다 그랬어요. 자동차 타고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우리는 걷는 기도도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걷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데 다 중요한데 특별히 어느 목사님 교회 갔더니 자기들은 듣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기도를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모두가 다 교회 와서 침묵하다가 가야 돼요. 부모가 되시는,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침묵만 하고 있어 보세요. 기도는 대화예요. 영적 대화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 앞에 들어야지요. 높은 사람 만나면, 대통령을 만나면, 왕을 만나면, 사장을 만나면 다섯 곳이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장애아가 태어났나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 그런데 5살이 떡 됐더니 말문이 튀었는데 다 해버리더래. 그더니 이렇게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말 못했다가 말을 하니까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몰라서 다 침묵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줘, 뭐 줘, 손자 손녀가 뭐 줘, 물,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가 냅다 뛰어가서 물하고 막 갖다 대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도 다 눈치는 빠네요. 막 먹기 싫으면 막 뱉으려고 그래요. 빨리는 안 뱉어요. 빨리 받아라 이거예요. 엄마, 내가 먼저 받아요. 내가 밥 먹기 위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그것이 뭐예요? 얼마나 할아버지 입장에서 기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이 물, 아니면 뭐 달라, 그리고 말 하나 할 줄 알 때마다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늘 침묵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뭘 해달라, 뭐를 달라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져서 성장하면 우리의 문장이 이제 2문장으로, 3문장으로, 4문장으로 더 성숙해지면 거기에 감사와 찬양의 어구가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침묵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부모는 내 자식이 말하기를 원해요.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상냥하게 기쁘게 말하면 어느 부모치고 기분 나쁜 부모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지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폭넓게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저는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 울부짖는 소리 야훼께서 들으셨다. 물러가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게 계속해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나 내 인생에 걸림돌을 계속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추방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요.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곡성이 뭐예요? 울음과 통곡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편은 참회 시편에 해당해요. 참회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회할 때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7개의 참회 시를 기억하셨다가 오늘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시편 6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극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외적의 공격이 있었어요. 뭐 외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울 왕의 공격도 있었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도 있었고 그 외에 어중이 떠중이가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인생에 많이 겹쳐서 옵니다. 인생에 한 가지만 문제가 와도 힘든데 이게 2가지, 3가지 겹쳐서 오게 되면 참으로 어려워요. 이럴 때 다윗은 기도를 했죠.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징계의 수위를 좀 낮춰주세요. 3군데 4군데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니 내가 힘드니까 나 좀 숨 좀 쉬게 하나씩만 그래 좀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님께 기도를 해요.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시편 6편 2절부터 3절에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내가 수척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뼈가 떨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뼈가 떨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떨릴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45년 이상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담당, 또 고등부 담당, 중등부 담당, 교회학교 교사까지 하면 45년을 설교했는데, 항상 설교 직전, 그리고 설교 그 다음 날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은 토요일서부터 몸이 아파요. 추워요. 영혼이 떨려요. 뼈도 떨려요. 그래서 오늘 역사가 크구나,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들어가요. 어느 이상 딱 설교 한 5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다 사라져요. 오늘도 계속 판피린 한 병 마실까? 진통제 한 알 먹을까? 계속 아침부터 방황합니다.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정은영 집사가 커피 한 잔 사왔길래 그거 한 모금 마신 다음에, 그래, 나가자. 약 안 먹고 나간다.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 내일 올 거라고 그걸 믿고 앉았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앉을 때까지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약속했다고 기다리고 앉아서 딴짓들 해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기 앉았다가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다 드리고 저한테 안수기도까지 받고 나가서 그 다음에 영원히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길 건너에다가 세워가지고 남의 집 주차 구역에 세워서 견인됐대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온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당에 예배당에 오는데 교인들이 전도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술떡 만드는 날 강좌 신청한 5사람이 전원 다 안 나온다고 전화가 왔대. 그래서 내가 이 맹추 같은 예배 내더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건데 그냥 당연히 믿고 앉았으니까 안 오지. 예배당을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느냐. 귀신들이, 온 세상 귀신들은 다 모여서 방해한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다 해야지 끝나고 나서도 문제는 또다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고통의 현실이 시편 6편 6절부터 7절인데 고통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정말 이 다윗이 시를 쓰는데 그 표현 양식이 정말 뛰어나요. 뻥도 쎄. 얼마나 울었으면 침대가 떴냐? 여러분, 침대가 뜰 정도로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눈물 찌글찌글 나가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나 교회 안 가, 이런 짓 하지 말고 침대가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7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예, 시편 6편 8절부터 9절에서는 영적 승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도를 보니까 눈물의 기도도 있구나, 우는 기도도 있구나. 너무 슬퍼서 말로 표현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항복하라고 하는 항복 문서를 보낸 걸 들고 나와서 그 편지를 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서 들고 나와서 주님, 여기 압류 고지서가 왔습니다. 주님, 여기 마지막 최후 통첩하는 이 문서가 왔습니다. 그걸 펴놓고 그냥 꺼이꺼이 울든지 그냥 흑흑거리고 울든지 계속 눈물 흘리고 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곡성, 곧 울음의 기도였어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도 기도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여자에게는 신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또 아니면 그 이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직 신관이 완전하게 정립된 적이 아직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갈도 당연히 없는 거지요.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낳은 아들 하나 데리고 물병 하나 가지고 이 사막 들판에 쫓겨왔다가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아이를 놔두고 한바탕 떨어진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기도했는데 방성대곡했다. 옛날 성경 번역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꼭 청산유수로 수려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어른이 말씀하실 때나 높은 사람이 말을 할 때 젊고 어린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내가 할 말을 또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 기도를 몇 시간이도 그건 괜찮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그런 가운데 침묵 기도하는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 기억나고 또 설교 말씀이 기억나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어떤 교훈이 기억이 나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소리내는 통성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은 보통 부잣집 아니고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소리 못 내요. 어디서 소리 내겠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서 소리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 옛날 50년, 6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화병이 있었지만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외쳤더니 오늘같이 우리 후손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 오셔서 모두가 소리 지를 때 같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 내는 걸 보고 저 사람의 인생이 되겠다, 저 목사의 목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미사가 바뀌어가지고 하기온, 하가온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되는데 하가예요. 하가인데 읊조리는 기도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수금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중얼중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수십 년 전에 명동 입구의 코스모스 백화점 지하에, 지금은 코스모스 백화점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 지하에 우리 예배당 반만한 미용실이 있었어요. 미용실 직원만 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머리 깎아주면 이제 기쁘게 왔지요. 근데 그 주인 원장님이 손님이 없어요. 근데 20명 가까운 이 사람들 월급을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명동에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는 그냥 미친 사람 같이 그 인파 속에 다니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읊조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이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기도했듯이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엘리가 저 여자가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사람이 한나도 계속 읊조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나 중요한 걸 결정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한적한,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혈관까지, 모세 혈관의 압력을 느낄 정도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에 우리 목이나 얇은 피부에서는 순간에 그 땀구멍을 통하여 피가 솟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있느냐 했을 때에 항공회사의 승무원들이 가끔 피부가 약한 사람들이 비행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기도할 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목이나 얼굴에 파란 반점이 나타나요. 왜? 피가 솟아나는 거죠. 그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36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인지 아닌지, 이때인지 저때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너희 않았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받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사무실에서는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다른 동네는 바로 1m 옆에 다른 연립주택이 있는 집도 내가 가서 부흥회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완전히 옆집과 30cm 간격이야. 나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축들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소리 질렀다고 해서 경찰이 달려오는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편협함을 버리고 예수가 성경에서 보여준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때가 지금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암울한 때가 지금입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봄나들이 나갈 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 외쳐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일터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자녀 위에, 이 예배당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